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삶,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삼원신의 세 번째와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삼원신의 삶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뭐죠? 안으로는 충만, 밖으로는 사랑, 그리고 현장에서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삼원신의 어떤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삼원신의 세 번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 복음이 이제 땅까지 증거될 것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의 어떤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한 부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대로 사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변치 않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공통적인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이 되는 것이라,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소 과격해 보이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굉장히 과격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굉장히 힘든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도 정말 끔찍한 그런 곳이죠.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제 마땅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 삶의 형태,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의 핵심은 그러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삼헌신이라는 것을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헌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별개의 것으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헌신인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헌신인 충만함이 당연히 필요하죠.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헌신인 충만함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최고의 목적도 증인된 삶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첫 번째 목적은 증인된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24장 48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과 안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세 번째 헌신인 증인이 되는 것과 두 번째 헌신인 밖으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당연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행위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만 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행위 때문에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과 증인되는 것이 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3헌신의 삶에서 앞에 두 헌신이 세 번째 헌신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전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만 해도 축복일 정도로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까?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같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중보기도 하고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참여하기만 하여도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만 하여도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참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좋은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죽는 것이 소망이 될 정도로 좋습니다. 죽는 게 소망이 될 정도로 좋은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당시에는 뭐 사형이라는 거 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빌립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1차 투옥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이 나죠. 갇혀서 지내는 걸로. 그게 이제 로마 1차 투옥인데 거기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몇 년 뒤에 풀려 나왔다가 다시 이제 또 갇히게 된 두 번째 로마 투옥, 두 번째 갇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될 정도인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은 그리스도는 오히려 죽는 것이 소망이 될 정도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죠.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이 소망이 될 정도가 되는 게 복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 다 소망 삼고 계시죠? 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죽는 건 소망입니다. 죽는 순간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죽는 순간 종종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을 영화는 열려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저승사자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도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하고,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기쁘고 좋고, 그래서 임종하는 순간부터 얼굴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장차 엄청난 영광을 예약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제. 이 장차 우리가 엄청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예약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우리 보시면 3장 20절부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일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의 몸이 얼마나 낮습니까? 우리 몸이 참 힘듭니다. 조금만 저기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여러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 몸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우리가 이런 어떤 큰 불치병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불치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직접적인 전파자가 되지 못하고 또는 후원자로, 중보자로 그렇게 참여하기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 그 일에는 이런 후원 그룹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해지고 있으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뭘 하지 않나도 않는 가운데 있어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괜찮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만 만족스러워하고 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쉽게 이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2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12절 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당한 일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도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간수들에게나 죄수들에게나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이죠.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다 소문이 다 퍼진 거죠. 뭐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알려지니까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고 견고하고, 여기서 격려한 편지도 막 보내고,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의 영향력은 큽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의 영향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막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위축되고 이렇게 쉽잖아요. 그것은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상황을 거슬러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고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손영원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원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손영원 목사님이 평소에도 영향력을 미쳤겠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영향력이었죠. 그때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엄청난 상, 아마 자기 자녀 2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건 보통 비참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 아니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도 틀림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어섰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향력을 발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여튼 안 좋을 때 일어서는 것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좋은 측면으로 그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의 그런 사람도 있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사를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더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좋은 뜻으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평소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저거 너무 잘 나가고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이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가 뭔가 좀 크게 이루어보자. 이런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사도 바울이 참 이제 우리 때문에 좀 배 좀 아프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죠. 다툼으로 전하던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정말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어쨌든 복음은 전파되고 있으니까 나는 갇혀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복음은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보다 더 전파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못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 이제 막 이제 괴로운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괴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직접적으로 나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런 인식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꼭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빠지고 나는 쇠하고 나는 무명하고 나는 이름 없고 나는 어떤 칭찬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어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한편으로. 근데 오늘날도 이 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끄잡아 내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단체가 해야 되고 우리 선교단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남의 선교단체가 더 잘하고 남의 교회가 더 잘한다. 그럼 뭔가 그것이 기분이 좋지 않고 속이 꼬이고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래서 모함도 하게 되고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고 끄잡아 내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 교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어떤 이런 시기와 질투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죠. 넘어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자유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함. 내가 하면 좋죠. 내가 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만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일만 이루어졌다면 나는 빠지더라도 좋은 거죠. 그런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해야만 되는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일만 이루어졌다면 나는 쇠하고 나는 무명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이런 어떤 자세가 또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사몬신의 세 번째가 이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일상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몬신의 이 세 번째 삶을 위해서는 나의 일상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몬신의 삶에서 첫 번째 안으로는 충만함이고 밖으로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니까 막 나가서 막 적극적으로 노방전도하고 축호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막 하는 것 그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삶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의 삶으로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 내적인 충만함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내 일상의 삶으로 흘러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복음 메시지는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으라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묻는데 대답도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라도 믿으라고 말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니 상대방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도 못하면 이것은 너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반드시 묻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럴 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의 증인되는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이러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역시 그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출발은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늘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내가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잘 안 되고 있다면 당연히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당연히 마음도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마음도 주어지고 만남의 축복도 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못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축구전도하고 못하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을 위해서, 그 삶의 축복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내 마음도 예배가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배가 되고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삼원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삼원신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축복된 길이고 핵심이니까 축복이겠죠. 축복된 길이고 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원신의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